욥기 31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내가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하여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같이요.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욥 자신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23절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욥은요 하나님을 가장 의식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경외라는 뜻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욥은 5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가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음욕에 관하여입니다. 이 내용이나 쭉 보면 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혹은 사람 앞에서 얼마나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나는 절대로 눈으로 범죄하지 음욕을 품지 않겠다고 내 눈과 약속을 했다. 이렇게 욥 자신이 밝히고 있어요. 2절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냐. 4절 말씀을 보면요 이 하나님을 향하여 욥이 얼마나 의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다. 내 눈과 약속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이 세세히 나를 살피고 계신데 내 걸음, 내가 어디를 향하는지 그 걸음조차도 다 세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들의 삶을 바라보고 살펴봐야 합니다. 욥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죠. 욥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만일로 시작하죠. 이 단어가 이 본문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7번 정도가 만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만일은 뭡니까? 만약에 내가 5절 말씀 보시죠.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욥기 31장 5절 말씀이에요.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만약에 내가 허위, 뭐예요?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허위, 거짓이죠. 거짓과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6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약에 내가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라면 6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금 결백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속임수를 쓴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저울에,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셔도 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음욕을 품었거나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9절로 가볼게요. 여기에서도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만일 여기 보면 내가 마음으로든 행위로든 간음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이다. 11절,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려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내가 그렇게 내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재판에 회부될지라도 나는 그와 같은 간음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욥기 31장 13절입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여기서도 보면 만일 이렇게 시작되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쟁론하거나 누구와 더불어 권리를 빼앗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도 만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6절,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여기서 보면 자신이 가난한 자와 과부에 대해서도 선대하였지 절대로 그들을 박대하거나 그들을 향해서 외면하거나 못 본 채 하거나 나 혼자 떡덩이를 내 입에 쳐넣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19절,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20절,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계속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쭉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입니까? 내가 만약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면,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행했다면, 만약이죠. 가정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을 것이고 저울에 달아보셔도 되고 그분은 나를 세세히 살피시고 내 걸음까지 세시는데 내가 그 앞에 드러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욥이 인과응보, 무슨 죄가 있길래 네가 무슨 이런 큰 벌을 받았는가, 이런 고통의 내용이 너의 죄 때문이다, 회개해라, 이런 내용 앞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음욕, 속임, 간음, 종들과 쟁론함, 권리를 빼앗음, 그리고 가난한 자에 대하여 홀대한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늘 욥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자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죄를 범할 수 없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알고 계신다. 세세하게 살피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속일 수 없는 분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볼 때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 맞는 이야기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욥을 자랑스럽게 여길 만큼 괜찮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욥을 내어주고 네가 목숨만은 건들지 말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빠뜨려도 좋다. 그런 묵시적인 그런 동의하에 지금 욥의 고난이 시작돼서 31장에 온 겁니다. 욥이 가만히 볼 때 욥의 고백과 같이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인생을 살아갔던 마음의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세세하게 살펴보시고 그 걸음까지도 늘 세시며 자신의 마음 중심을 살피시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재앙이 심히 두렵기 때문에 23절에 고백하고 있듯이 그의 위험 앞에서
그는 절대로 죄를 범할 수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욥은 이처럼 자기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조심히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살피고 주변까지 살피면서 자녀들까지 살폈던 욥이지 않아요. 욥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살아가는 그런 깨어있는 신자로서 우리가 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심히, 말도 조심하고 또 눈도 조심하고 귀도 조심하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를 의식하며 제가 이렇게 세세하게 나를 살펴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실망시키지 않고 살았던 지난날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다 아시죠? 저울에 달아보셨고 저의 삶을 내밀히 살펴보셨으며 세세하게 제 걸음까지도 세신 하나님 앞에서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욥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에 오늘 이 5가지 항목 외에도 내일 본문에 보면 또 다른 항목이 나올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삶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저울치에 달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말이, 내 눈이 범죄하지 않았는지 늘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을 의식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죄악 가운데 타협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죄를 주님 멈추게 해주시고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함이 얼마나 두려운지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거룩한 신자의 삶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